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폭염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오늘 보니까 비가 한 방울씩 내리고 있는데 어떤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7월 마지막 주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벌써 8월 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더위의 막바지가 지금 남아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하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지난 1박 2일 동안 WRC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아니면 1년 동안 반드시 붙잡고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응답으로 챙겨 먹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5가지 주제가 선포됐어요. 첫째가 뭐냐? 렘넌트의 현주소. 그렇죠? 렘넌트의 현주소. 내가 누구냐? 기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둘째, 렘넌트의 여정.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의 현주소를 통해서 렘넌트의 하루, 렘넌트의 한 주 강단, 그렇죠? 렘넌트의 집중. 둘째,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느냐? 그렇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야 된다. 중요한 메시지죠. 그 렘넌트의 미래 준비, 플랫폼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야 되고, 파수망대, 안테나 계속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고, 렘넌트의 힘. 이 시대는 무슨 싸움이냐? 결국은 이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형상 우상, 무슨 우상? 특별히 정치 우상, 이 사상 우상, 이 사상 우상이 무섭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돼. 이겨야 돼요. 힘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 그것이 뭐였죠? 결국은 렘넌트가 해야 할 선교 운동, 전도 운동, 그다음에 마지막 그렇죠. 미래 중직자 준비, 이걸 해야 된다 말씀을 줬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렘넌트는 항상 복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갖고 서밋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약속대로 하는 오셔서 약속대로 끝을 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영접할 때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뭐다? 그 기도예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 알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함께 동행하고 계셔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자 예수는 삶 저주 꺾고 말씀을 성취시키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개개인에게 계속 적용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리라. 내가 먼저. 그 다음에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내 삶의 이면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학업의 현장에, 나의 만남의 현장에, 나의 미래 현장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 9가지 보좌.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잃어버린 형상회복, 그렇죠? 잃어버린 놀란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놀란 역사, 응답들, 잃어버린 3전무후무 다 살려야 돼. 그렇죠? 우리 교회 현장, 미래 다 살려내야 됩니다. 3시대가 내 현장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3시대. 바로 교역자를 통해서
강단을 살리고,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를 살리는 이 3시대가 내 현장에 계속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평생의 언약이 나온다. CV 대표가 나온다. CV 대표는 딱 결정된 게 아니고 계속 수정 보완 계속 바뀌어요. 말씀이 들어간 만큼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간 만큼 뭐가요? 보는 눈이 넓어지고 뭐가 깊이, 넓이, 높이 그렇죠. 그릇이 켜진다 이 말입니다. 평생의 언약 중요하잖아요. 그래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우리에게 어떤 영육의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해결돼 버려요. 이걸 놓고 하는 거예요. 정시로 무시로 계속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24시, 25시 하나님 타임 반드시 오게 돼 있고요. 영원한 작품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는 현장에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래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 오유할 시스템 이게 시스템으로 딱 플랫폼으로 딱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시대가 지금 말 그대로 병든 시대고 지구가 완전 병동 온 지구가 종합 병동이라 할 만큼 영육 간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래서 병든 세상을 모르고 치료해야 돼요. 그런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치유하지만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한 거고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병든 자를 먼저 고치셨습니까? 자, 우리 주님이 성육신을 하시고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어디다? 병든 현장들, 소외된 현장들, 바닥의 현장들을 찾아갔어요. 시골로, 마을로, 도시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을 말아.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죄에서, 어디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떠난 방황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질병까지도 하나님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을 몸소 성육신하셔서 담당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 이 말씀 다 기록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시며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의 성취다 이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순수가 아닌데 그냥 치료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프다 해서 육신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 마태복음 8장 14절로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다는 소문을 듣고 신방 갑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그의 손을 만지시니 뭐 한 거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흑암을 꺾었다. 질병의 근원자 사탄의 세를 꺾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흑암이 꺾이니까 열병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이 현장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왜? 귀신 떠나가니까 눈에 보여지니까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주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 다 치유해 줬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육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에 뭐랍니까? 1장 2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 영혼육을 하나님 치유하기 위해서 다. 두 번째, 그럼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의 특징은 뭡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병자들을 고친 병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 환자들의 특징들. 뭔 치유하셨냐? 근원적인 치료하셨어요.
육신의 문제만 치료해지는 근본적인 치료하셨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한 것이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뭘 선포해요? 천국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질병을 치료한 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왜 질병을 주죠? 하나님 떠나서. 왜 떠났어요? 죄졌어요. 왜 죄졌습니까? 사단에 속아서. 결국 뭡니까? 가장 치유 중에 시급한 치유가 뭐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 복음을 뭐 해주는, 들려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치유입니다. 이 영적 치유거든. 복음이 선포될 때 흑암이 꺾이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이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 말씀 나오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 해서 온 건 아니지만은 모든 질병의 시초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탄에게 우리가 잡힌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질병의 요소들이 파고 들어왔다는 건 분명한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치유를 하셨다니까. 사탄의 씨를 쫓아냈어요. 현대의학이나 과학이 인정하지 않는 이 부분들입니다. 터치가 안 되는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못해. 진단을 못하니까 치료할 수 없어요. 고작 한다는 건 뭡니까? 약을 줘요. 정신과로 인해서 신경과 가면 안정제, 신경 안정제 주잖아요. 그러한 데면 더 센 걸 줘. 그래서 사람을 완전 바보 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지만은 정신세계에서 영적 부분에 일어나는 부분 진단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계잖아요. 만일에 의사 중에 정말 영적 부분을 알고만 의사가 되면은 이거 완전히 소문난 의사가 됩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만일 의사 쪽에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면은 다 이런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에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둘을 치료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 대한 사건이에요. 무덤가에서 자기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학을 하면서 개성을 지르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해줘요. 아무도 터치를 못해. 얼마나 힘센 쇠고랑 다 끊어버려요. 하나님 치료해줬습니다. 이것도 의학 과학이 터치 못하는 환자입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절 8절에 중풍병자, 완전히 중풍, 전신풍이에요. 자기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누가 사람들이 들것에 이 사람을 실려가지고 자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들것에 중풍병자를 들어내렸습니다. 주님이 뭘 보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준 게 아니고 누구를 보고 이들을 데려왔던 중보자들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중풍이 치료해 줬어요. 이 중보기도 너무 중요해요. 대상자를 정해놓고 전도 대상자 또 기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계속 우리 기도하지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해가지고 중보기도의 파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중병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고작 한다는 게 뭐밖에 없어요. 눈만 돌리고 이 밥만 먹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치료했어요. 보자마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9장에 딱 보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참 비참한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보자마자 인자야, 내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다 선포하거든요. 우리 주님의 치유 방법 항상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가 뭔데? 지가 하나님이야?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고 말고.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알고 뭡니까? 그 중풍병자라니 뭐라 합니까? 자, 6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보는 앞에 자 영적 부분만 치유된 게 아니고 육신까지 완전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집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중풍병 현대의학에서 치료 못해요. 불치병입니다. 주님이 치료했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에 두 맹인의 소경, 그렇죠. 소경 치유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이게 의학, 과학으로 절 진단도 못하고 원인도 모르는 이 환자들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치유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2절 34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사람, 우리 주님이 이 벙어리 된 심령도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유독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됐다 이야기하거든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종교인들은 항상 꼬투를 잡아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공통적인 부분이 뭐죠? 우리 주님은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는데 공통적인 특징 첫째 뭐 하셨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흑암을 결박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해줬습니까? 치유해졌어요. 그것도 완전한 치유. 세 번째 참된 치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치유만이 참된 치유입니다. 산에 가가지고 막 으쌰으쌰 치료된 게 아니고 성경이 치유는 뭡니까? 영혼이 살고 마음과 정신이 살고 육신이 사는 치유예요. 요한 3서 1장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네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영혼 육을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것이 성경적인 치유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치유가 뭐냐?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첫 번째 참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려면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게 참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가장 참된 치유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해당에 가르치시고 해당에서 가르치고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기 나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뭐부터 하셨죠?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본적으로 참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복음을 듣는 심령들은 사단이 다 꺾여버려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순서가 있다니까. 육신의 병부터 치료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병이 오기까지 마음의 병이 있었고 마음의 병이 오기까지 영적 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만났으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겠냐? 보내시를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는 절대 들을 수 없다는 거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렘넌트 교사님들이 해야지요.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욕심 너무 없어요. 말씀 원래는 가정 예배 다 드려야 돼.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게 거의 정상입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8월 7월 달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는 뭐 해야 되냐? 정말 뭐 이번 주부터 뭐 해야 되겠구나. 정말 예배를 해보게 되겠구나.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으려면 뭐합니까? 계속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려야 되죠. 자기 전에 예배를 하든 아침에 예배를 하든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있을 때 예배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뭐가 예배가 24시 돼야 돼요. 기도가 24시 돼야 되고 전도가 24시 되어지. 이게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뭘 몰라가지고 복음 없이 24시 하니까 뭐하는 거야? 종교생활 완전 빠져가지고 대적자 역할 하잖아요. 이게 무슨 거예요? 그래서 참된 치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니라. 그러면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가족들,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종교생활 속에 빠진 가족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믿음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알아서 잘 믿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쌍히 여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친구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니까. 핍박자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돼요. 불쌍한 마음 안 들면 기도가 안 되거든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직접 불쌍히 여기시니. 왜 불쌍합니까? 목자 없이 유리방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죄종들이 있다 그러는데 목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 서기관들이 있었거든.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없다 그랬어요. 계속 유리방하는 거예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점집도 갔다가 안 되니까 철간도 갔다가 점집, 무속집도 갔다가 절간도 갔다가 도사집도 갔다가 별짓을 다 하는데 뭐가 더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죠.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뭐가 없다? 그래, 추수할 일꾼이 없다. 빨리 추수할 주인에게 가가지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참된 치유가 뭐예요? 일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일꾼 되죠. 어떤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 곡식이 다 이겼는데 추수할 일꾼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다 옆에 준비가 있는데 복음을 전해주지를 못해. 벙어리야 벙어리, 영적 벙어리.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복음 말씀 듣는데도 영적 벙어리 말을 못해. 이 벙어리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이걸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정말로 금식하고 안 되면 철하고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교회당에 와서 막 부르짖고 매달려야 됩니다. 사실. 먹는 것 때문에 의식주의 때문에 막 억울해가지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천하지고 살 수 있는 영혼을 놓고 지금 안타까워하는 그 중심 이거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저 세상을 쳐다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들이 가는 코스는 멸망의 코스예요. 재앙의 코스, 저주의 코스, 질병의 코스를 달려가고 있는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니까. 그 구원 받아놓고도 뭐 하는 거예요? 과거수로 돌아. 이게 개가 토한 것 집어먹는 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배설물을 왜 먹습니까? 더럽게. 먹고 있다니까. 누가? 우리 렘넌트들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뭘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죠? 복음을 매 순간 놓쳐서는 안 돼. 계속 복음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강단의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말씀 듣는 길이 결국 뭐냐?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될 때 흑암의 현장을 딱 볼 때 참 복음의 이유가 발견되세요. 다 있는데 복음 하나가 없구나. 목자 없이 유리방하는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는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야 기도가 되고 정말로 전도하게 됩니까? 정말 불쌍해요. 애가 타야 돼, 애가 타야 돼. 이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복음 듣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완전 치유가 일어나도록 완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을사일사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는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기는 멀쩡해 보이죠. 다 환자들이야. 다 약봉지 들고 다닌다니까. 약봉지 들고 다녀요.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가장 뭐다? 시급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학교를 다니는 이유, 그렇죠? 공부하는 이유, 미래를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더 자세히, 더 확실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어떻게? 일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 안 하면 일리트들에게 복음 못 전해. 왜? 안 통하거든. 이 정성서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똑같은 학생들인데 공부를 잘하는 그룹들이 있고 못하는 그룹들이 끼리끼리 놀아.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엘리트 살리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게 될 때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인도받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은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병든 시대입니다. 영적 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질병으로 하나님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정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병치유가 아니고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 참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고, 참된 치유가 참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는 것이 참된 치유라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학이, 과학이 진단하지 못하고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자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 받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고 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복음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살려내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주여,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말해주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 전파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제자들, 일꾼들이 하나님 계속 일어나게 우리 교회 학교를,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